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44쪽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44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정극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정극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9절까지 읽으셨지만 우리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의 생명 같은 지표는 인기입니다. 인기.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한국을 대표했던 유명 연예인들이 도박이나 세금 탈세 등등의 혐의로 언론에 집중 조명받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의 질타가 있은 후에 잠정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분이 아직까지 방송계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중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의 생명은 인기입니다. 또 TV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광고 신청이 몰려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배우들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시청률이 바닥을 계속 헤매면 조기 종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지표는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새해에 성막을 완공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2026년 한 해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매달리며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도록 해주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마음 주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오늘은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과연 그럴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성경 있는 분들, 친구들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들에게 뭐 받도록 명령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 할 때 기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르겐과 터툴리안 같은 교부 신학자들이 해석해 온 전통을 따라서 저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음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제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구원하사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죄인이었던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거룩을 위해 죄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성도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말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꾸준하며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정당하게 사용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첫 번째, 교회 사역을 멸시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가 하나? 나하고 좀 안 맞는데 하면서 당회에서 결의한 교회 사역, 그것을 멸시할 때.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할 때. 세 번째는 육신적인 안일함, 게으름, 온갖 악한 일에 빠지고 죄악들에 빠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냐? 기도를 소홀히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악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시면서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그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끝에 있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온 집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두 말씀, 오늘까지 두 말씀 뭡니까? 거룩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요, 기름 부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하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들으셨습니까?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주야 하면서 주여,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세상을 사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법, 종법, 살인법과 같은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심으로 출애굽의 절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식일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민족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새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 택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지표가 바로 거룩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을 아시고,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 값지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